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반가운 분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어서 우리보다 더 큰 구원을 주시려고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게 된 아직은 불신자이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믿으시는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길, 우리 성경 공부 제자의 길 시리즈, 우리 4단계 제자들 교회, 그 중에 3과 우리가 지금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은사 개발과 양육하는 생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교제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사지요, 은사. 오늘은 그 은사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다 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은사의 종류와 실제를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9가지, 이 9가지는 지혜, 지식의 은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다른 은사를 가르치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21가지, 또 혹은 27가지, 또 33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사실 수백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온 이 은사의 종류 외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다양하고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글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 은사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지도 목회자에게 받은 은사와 내용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확인하고 지도하에 사용해야 진정한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각 교회의 은사를 가르치며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은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 편달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제 나눌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용할 때에 이렇게 지도하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이하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지혜,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배우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거지요. 자, 거기 글도 우리 성도들은 함께 저와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자, 거기 갈로 안에 있는 것은 그 헬라어입니다. 소피아스라는 말이지요. 이 뜻은 기술.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재치라고 하는데 지식의 은사와 혼돈하기 쉽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다양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지나온 체험에서 나오는 사리 분별하는 은사를 말한다고 봅니다. 박윤선 박사는 지혜는 영적인 이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최고 은사이며 은사 받은 자신과 남을 살리는 영적인 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은사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여러 이 구석구석에 우리가 함께 동화되어 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얻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미래에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그것을 잘 우리가 적응하며 은혜 가운데 범죄하자고 살아내는 그 지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대인관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잘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 이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실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깨닫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상단부에 지혜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중요한 은사잖아요. 이것도 우리 받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또 강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페이지 수로는 369페이지나 370페이지 그 두 곳에 있을 것입니다. 자, 제 성경은 369페이지에 있네요. 야고보서 1장 5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니 늘 누구든지 지혜를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똑똑하게 범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지혜가 중요하니 누구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실용적인 이 지혜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또 그 문제를 놓고 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또 잘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삶 중에 이 지혜가 용이한 것인지 얼마나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이 삶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325페이지 제 성경은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자는 무엇을 깨닫는가?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그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모든 보화가 지식의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앞에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풍성한 것, 이 자체, 그러니까 뭐가 지혜가 풍성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인 그리스도로부터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리고 또한 그 지혜가 나오는 것도 다 어디냐? 바로 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성이 된다 하는 이 결과, 그 인생론의 결과, 그 인생론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구원을 얻는 것, 영생 복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삶 속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 가운데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과 같으냐? 바로 하나의 샘과 같은 겁니다. 샘 속에서 물이 나오고 그 샘 때문에 어떻게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온통 중심 센터 모든 것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는 자는 무엇을 깨닫는가? 오직 모든 것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용이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깨닫고 살아간 사람들의 예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세상에 그 말씀의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용이하게 잘 살아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의 전도서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 전도서 12장 9절
61페이지 제 성경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2장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혜가 많아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누군가 짐작이 가지요. 그리고 자문을 많이 줬다. 예? 여러분 자문 성경 읽어보신 분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애독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활의 지혜, 예? 얼마나 많은 지혜가 많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1절. 잠언서 1장 1절. 자, 잠언서 1장 1절. 잠언서 1장 1절. 자, 찾았습니까? 제가 더 늦게 찾은 것 같으니. 자, 잠언서 1장 1절에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까 잠언도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9절에 그 전도자가 잠언서도 많이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잠언서 누가 썼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지혜가 그렇게 많았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지혜가 풍부해서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잠언도 이렇게 많이 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다 무엇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을 대로 바로 무엇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샘물처럼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서 그가 응용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누가? 솔로몬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았으니, 풍부하게 살았으니, 백성을 다스렸으니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삶을 살아낸 분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솔로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깊이 생각을 한다고요. 깊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이런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지혜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해져서 그걸 위해서 용이야가 잘 살아냈으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솔로몬이고, 또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내가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여서 그 잘 살아냈던, 그 해결했던 부분을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삶의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부여해서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는, 공회에 넘겨서 공회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변정이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변정. 왜 스데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쳤던가 하는 그 변증이면서 설교 그 내용이 이 중에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그 6장 10절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 상황 속에 그들을 잡아서 지금 공회에 넘겨주어서 그를 죽이려고 혐의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스데반의 지혜를 당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그 모여있는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무슨 대꾸를 못하는 거야. 너무나 맞는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거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이 삶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삶의 지혜를 구해서 복음을 전했던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풍부해야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전도 대상자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지혜겠죠. 그런 지혜를 어떻게 처음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풍부하고 그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서 우리가 모든 이 문제를 놓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 잘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지혜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스데반처럼 누구도 꼼짝 못하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글 보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며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눈 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그렇게 용이하게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하여서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잘 활용해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알고 앞에서도 우리 먼저 지혜의 은사를 말할 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혼돈되기 쉽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잘 적용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냥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르치는 은사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은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끄는 말을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그노세오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알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노력하여 말씀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은사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그 원하신 뜻대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 같으나
연구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변증하거나 해설하는 은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 이 지식의 은사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아까 찾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325페이지, 제 성경은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지식은 누구를 바로 알게 하나요? 누구를 바로 알게 하나요? 자,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 은사를 말할 때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앞에도 많이 강조하고 많이 나왔고,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은 누구를 바로 알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니까 여기에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우리 지혜의 은사를 할 때도 말했지만은 모든 지혜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이제 이번에 지식의 은사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당되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은 누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는,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은사는 이 은사의 개발, 지식의 은사의 개발은 어떻게 하는가? 이 지식의 개발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식의 은사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 지식의 은사 개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 성경은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지식의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어떻게 날마다 자라가라 하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자라기 위해서는 사람이든 식물이든 뭡니까? 우선 작은 생명체는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예? 식물들은 사람이 주는 그 비료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힘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 이렇게 영양을 섭취한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배우는 겁니다. 자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바울 사도가 소개한 지역 중에 그런 지역이 있음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일깨워주면서 교훈으로 말씀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자, 여기에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지역에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가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많이 스스로 상고를 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바로 그렇게 어떻게 개발이 되고 지식의 은사가 그렇게 해서 바로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개발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그렇게 날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꾸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풍부한 지식에 거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진리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이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지식의 은사는 이렇게 날마다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깊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 원했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이렇게 우리 개발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식의 은사를 받았으나 개발, 연구하지 않아서 그냥 묻어두는 자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가르쳐 줄 때 듣기만 하고 그냥 다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그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내가 더 알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 그리스도를 아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상고할 때에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우리가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지식이 풍부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가 풍부한 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가는 이 문제 속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의 지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지식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지식은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기 쉽다. 교만하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의 은사가 많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많이 알고 있다 할 때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바르게 깨닫고 있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구절에 보게 되면 자, 20절 말씀에 보십시다. 자, 여러분 못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제 성경은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된다 이 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안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 지식을 얻는 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록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함부로 내 생각으로 많이 안다고 내가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 우리 이 평신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성도들 앞에서 또 비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몇 번씩 통독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또 함부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서서히 말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전달을 하고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함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비평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한다거나 스스로 판단할 때에 이렇게 내 생각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들 중에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두 가지를 교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생활 가운데에서 꼭 여러분 실천하시고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정말 풍부한 그 영적 삶의 지혜 그리고 또 지식을 통해서 나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